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11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깊은 참회와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가난한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덧없는 세상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분주한 저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새 용기를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가을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7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이영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낄저다, 비파야 수금아 낄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드리며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께 감사하며 오직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만을 생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온에 빛나는 주님의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의 올매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49년 동안 우리 할빈 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히 내년 50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새 일꾼을 뽑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토록 아름다운 활빈동산에도 추수할 새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 중에 고난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분들이 함께 드릴 수 없는 부분을 혹시 소외될까 해서 뺀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1시간 내에 편집해서 11시 반에 방영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에 이렇게 이걸 다 하게 되면, 순서를 다 하게 되면 좀 쫓기는 예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예배가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시편 90편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상에 빠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첫 번째 주일. 이제 올 한 해도 그 마지막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사나운 날들을 털어놓으면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별로 후회할 것이 없으시죠? 목사님은 목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성장 속에,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적든 많든 누구나 다 후회라고 하는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후회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한지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면 시간처럼 세월처럼 소중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말대로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없으면 꿀 수도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꿀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은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빌려줄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인생인 것입니다. 시간 따로 생명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따로 인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경영이 생명의 경영이고 시간 경영이 곧 인생의 경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했느냐가 어떤 인생이냐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자기에 대한 지혜,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지혜 등 많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간에 관한 지혜를 성경은 무엇보다도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날짜를 세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하루하루를 정말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뜻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저자 모세는 그 지혜에 이르는 자기 날 계수함의 지혜에 이르는 세 가지 시간 이해의 단초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저자 모세는
모세가 깨달은 시간에 대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한평생 살고 보니까 모세가 이해하는 시간은,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깨달은 시간에 대한 이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만,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지만 우리는 티끌로부터 와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의 시간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한정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 모세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여러분 한번 죽음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비로소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내가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을 알 때 비로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지한 종교적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티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생의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 생을 즐기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칼럼 가운데 기저귀 문화와 상복 문화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저귀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죽음을 모르는 문화입니다. 아니, 죽음을 알지만 죽음을 의식 저편으로 외면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문화입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가 무엇을 달라고 계속 보채잖아요. 애들은. 우리 손주가 지금 이제 한 10개월 됐는데 계속 보채더라고요. 뭘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보채듯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과도한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도 보채고 남도 보채는, 자신만 보채면 괜찮은데 남도 보채는 문화, 이것이 현대인의 문화이고 기저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효령 교수는 이처럼 죽음을 의식저편에 몰아넣고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는 기저귀 문화, 바로 여기에 현대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관차처럼 질주하기만 하는 우리의 과도한 욕망에 죽음의 수위를 입혀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겸허해질 수 있고, 그래야 가면을 벗고,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고, 그래야 삶의 소중한 가치를, 소박하지만 매우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연재앙과 코로나 위기를 자초한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대한 자성적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자주 듣고 부르는 노래 중에 이별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은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2절은 이렇게 됩니다. 산천에 낮이 오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여러분 다 아시고 자주 부르시는 노래인데 그 후렴의 가사가 똑같이 이렇게 맺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 가사가 뭐죠?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는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 죽음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저자 모세처럼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하면서도 매우 소중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가 깨달은 시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평생 삶을 통해서 깨달은 시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시간은 엄격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라는 것이 잠깐 사는 것 같았고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 베어져 마르는 들풀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하고 우리의 날이 신속하게 가니 참 표현이 아주 깊어요.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귀여우니까 27이면 참 자기들은 뭐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나이를 먹어보면 알지만 27이면 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종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귀엽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러준 건데 목사님은 자기의 연소함을 비웃는 것 같아서 내가 빨리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자기는 은퇴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한순간에 다 지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장수한다고 하더라도 돌아보면 다 한순간인 것입니다.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되돌아보면 한순간인 거죠. 왜? 지나버린 시간들은 다 없어진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더 덜 먹었을 때, 아직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고 아직 힘을 쓸 수 있고 했을 때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신속하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황지우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이분은 삶의 섬세한 주름까지 인생의 실제를 잘 그려내는 그런 시인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시 가운데 목사가 이런 시 좋아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완전히 늙어서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등 뒤로 시끄러운 잡담을 담담히 들어주면서 먼 눈으로 술잔의 수임한을 안타깝게 바라볼 것이다. 문제는 그런 폐인을 내가 견디어낼 수 있는가 이리니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하지만 가슴에 확 다가오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욕주의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주막에서 술잔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뭐 인간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만큼은 지금 저에게만큼은 요즘 더욱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아니 상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찬가보다 훨씬 더 삶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고 구원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고백이라고 읽혀집니다. 언젠가 우리도 늙어서 주름지고 편안해진 가죽 부대를 걸치고 폐인처럼 먼 눈이라는 건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먼 눈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수위를 바라볼 때가 신속하게 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그날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것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갔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수술 이후 문득 그날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시간은 여러분 날아가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직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직 내게 힘이 있고 내가 아직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뜻 있는 인생 될 수 있으면 왜 자꾸만 나쁜 생각하고 왜 자꾸만 이렇게 슬프게 인생을 살겠어요. 될 수 있으면 즐거운 일 생각하고 소박한 것들을 즐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저자가 모사가 한평생 깨달은 시간이에는 이건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더 이렇게 깊은 내용인데, 모세가 깨달은 시간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슬픔과 고통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들은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여러분 슬픔과 고통으로 채워진 시간들이 더 많나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책망받고 매맞고 우왕좌왕 이리저리 쏠리면서 이러다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 날 계수하는, 내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내 인생만큼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만큼이라도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정말 책상머리에서 드려지는 관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여러분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뭐라 그럴까, 미사의 요구도 많고요. 예. 여러분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건 관념적인 기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처절한 인생의 경험부터 나와 있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예요. 아니 절규였던 것입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가장 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뭐죠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아주 굉장한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아끼다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특별해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말이 아주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누가 노예를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이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돈을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자유를 준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시간을 속량하라. 내 시간을 구원하라. 구원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것처럼 너도 기꺼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기도 하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년,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가치를 가진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년을 살아도 하루의 인생을 산 것밖에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시간으로 영원히 기억해주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시간을 얼마나 살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술에는 취해도 세상에는 취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도 아주 정신 번쩍 들어서 아주 정말 훌륭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술에는 안 취했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같이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취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잠기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만한 시간들로 채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로 채우고 있습니다.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의 속량이 있고 여기에 시간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앞두고 중직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의 주제는 장로 후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얘기는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가 후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쩌면 좋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지하게 들었는데 매우 겸손하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장로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 줄을 알기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일꾼이 필요한 줄 알아. 교회는 사람들은 많지만 솔직히 일꾼이 없는 게 현실이니까 자원하는 일꾼이 필요한 줄 알아.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시면 남은 인생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가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것이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집사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정답은 3번입니다. 부족한 줄은 알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약 하나님이 교회가 내게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 직분에 내 남은 인생 충성하겠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학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으면 어떻고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선출되면 선출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충성을 다해 섬기려는 태도, 그거 하나면 족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채워주시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명화극장에서 자주 보았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절의 고도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죠. 이 빠삐용이. 그런 빠삐용이 어느 날 이제 재판을 받는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엄히 묻습니다. 너의 죄를 아느냐? 아니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포주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증거도 얻지 못했고 나에게 죄를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런 재판장이 있나요? 그러나 너의 진짜 죄는 포주의 살해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처벌하려고 합니까? 그때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죄는 인간으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다. 그러자 지금까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았던 빠뿅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I am guilty.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실 참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단 한 편의 설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조용히 앉아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한마디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가 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내서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아직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동안에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까지 주신 우리들의 이웃과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만한,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실 만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좀 더 성실해야 했는데, 아니 얼마든지 성실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순종해야 했는데,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아니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아픈 후회의 사연을 이렇게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인생을 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인생을,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엄격히 한정되어 있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녹슬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나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 그런 고귀한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 장학 헌금, 성미와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정직한 수고에 깨끗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풍성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때가 되기까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빈교회 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등록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및 모임 안내 보시면 주일 오전 예배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또 영상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9시 30분 촬영을 해서 11시 30분에 방송을 하는데 9시 30분에 좀 잘 녹음이 안 돼서 지금 11시 30분 거를 이렇게 녹음해서 또 보내면 한두 시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성가대와 소그림 모임은 코로나 사태가 보다 더 안정될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101명이 되면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노여하지 마시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나 열이 나시는 분이나 또 감염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부담감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구역장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잘 돌봐주시고요. 자주 모일 수 없으니까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에게 또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김문하 집사님 부친 김명숙 성도, 김정순 집사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러시아 생명교회, 장한제일교회, 어진비전교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우리가 좀 이들 교회보다 나아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교회를 함께 어려운 사정,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도 없지만 기도로는 정말 듬뿍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린이집과 두레자연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설립과 이 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중보기도 제목은 10월의 중보기도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기쁜 그리고 우리 신장로님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협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했던 지역사회에 창립한 신협. 우리가 했을 때는 아주 작은 규모였지만 지금은 수천억 대의 자본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신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기념식수도 했지만 이번에는 저 이웃들에게 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좋은 이불을 8채라고 해야 되나? 8개를 하여간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참 귀한 소식, 감사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석배 집사님, 우리 돌배 집사님께서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셨죠? 사라지셨나?
그래. 우리 이석배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아유, 저 한번 보세요. 두 발로 걸어오신다니까 나보다 나아.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다리 한쪽을 절단하셨지만, 아주 특별한 일로 이렇게 입원하셨지만 전혀 특별한 일이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같은 장애인인데 둘이 약속했어요. 우리 장애인 올림픽 시니어 부분에 우리 출전해서 메달에 도전해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퇴원하신 이렇게 한 6개월 되셨나요, 집사님? 6개월인가요? 예, 반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오늘 또 호박떡하고 또 이렇게 마실 음료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내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소식이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선거에 대해서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받으셨죠? 자료 받으셨지만 장로 바로 다음 주가 우리 임직 선거일입니다. 다음 주만큼 꼭 또 옆에 계신 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도 좀 저기를 해서 꼭 나와서 투표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투표만 하시고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직 후보 대상자는 그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냐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투표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일찍 오셔서 먼저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끝나고 하시게 되면 그때 좀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그럼 복잡해지고 혹시나 또 이렇게 또 1m씩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막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바라고요.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표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입니다.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투표는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30명당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지금 2분 더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분만 이렇게 이번에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로 투표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2분만 기표를 아예 안 해주셔도 괜찮고 한 분만 하셔도 되고 2분까지 되십니다. 2분도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3분 이상 3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상 되면은 그것은 사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분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와 권사 투표는 인원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 하면 되겠어. 권사님 하시면 좋겠어.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기표를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로 선출은 투표 당일 출석 투표수에 그러니까 그날 투표수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 3분의 2.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경우에는 투표수의 반 이상, 50% 이상 득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출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로 후보자가 투표 당일 없었을 때 장로를 2명 뽑으려고 했는데 2명 다 안 되거나 1명만 뽑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주에
50% 그날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분들 중에 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합니다. 만약 한 분이 되셨다고 하면 한 명만 뽑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주에. 두 명이 다 안 되셨다면 두 명을 다시 뽑게 되겠죠. 다만 그때 50% 이상이 된다. 만약 그날 당일 투표에 50% 이상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 선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우리 가볍게 박수를 치면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심서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심서 일하라. 우리 심서 일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